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쁠 것 같아요? 좀 슬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아직 그 마치 뭐냐면 롯이 소돔을 이렇게 벗어날 때에 그 소돔을 벗어나야 살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자기 가족이 있으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족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모시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로운 사람들보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지인들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또 저희 성산교회가 국제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인디아라고 그러지, 인도인가요? 인도? 예.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박 선생님이 옆에서 이게 그 대충 흐름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 사람이 영어가 되거든요. 자세히 번역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Can you speak Korean English?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돼. 저도 이렇게 브라질 가가지고 원주민 교회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어 몇 개만 얘기해 주면 연결을 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우리 재림 교인 이면은 오늘 성산교회에 굉장히 환영할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친구가 여기를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아동센터와 더불어서 다문화 교회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 성산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우리가 밥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 그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막힌 담을 이렇게 헐어내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뭐 이걸 고쳤네 어쩌네 막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일이고 내가 이곳에 온 곳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온 건데 내가 그거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거 교회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없어지고 내 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정이 잘 되어가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거 그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거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데 그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대개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한대요. 내가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오늘이라. 이때라. 오늘이라. 아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때도 들었고 또 앞으로 들을 날이 오죠. 흔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언제 들린다고 하냐면 예수님 재림 때 들린다고 그래요. 그때라고 그러죠. 그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그래서 죽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서 이제 여러 번 그 장례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것 때문에 뭐 안식일 고쳐도 되냐 마냐 막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너희들에게 이미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이 가에 섰다가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너희가 건넜느니라,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생명의 나라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됐다? 건너가 버렸다.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림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강을 다시 건너갔다가 요 일을 많이 해야 하네요. 많이 하죠. 이렇게 예배 보러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생명의 땅으로 건너온 것 같죠. 또 이게 집에 가가지고 한번 대판 싸우면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면 다시 사망의 땅으로 건너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서는 마음이 이렇게 쫙 풀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믿는 것이 이런 거지 하고서 또 건너간 것 같죠. 그러다가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나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옮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옮겨버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늘날 오시면은 하늘에 갈까 말까요? 아니면 생명의 나라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옮겼느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요,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는 말씀은요, 그냥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생명은 뭐냐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때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그 어둠을 물리쳐 줄 빛이에요. 그 빛이에요. 좀 다르죠. 예.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분이 본래 생명이신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획도 하지 않고 실행에도 옮기지 아니하였으면은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이렇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가운데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저 사람들을, 저 인류를 다시 찾자. 그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중에 한 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그 생명은 뭐냐면 부활의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여요, 이것이.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 내려가시면은,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구나. 그 목자 요한복음 10장인데 보시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에 그 평강은 삶의 문제를 없애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삶의 문제점을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망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는 거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망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그 말씀, 일상적으로 밥 먹고 또 몸 아프면 병 낫고 그 다음에 살림이 안 되면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형제들 간에 불목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 주시고 그건 일상적인 거 말고요. 그 일상적인 거에서 더 넘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바라요. 정말 좋겠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일에 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간 부분에다가 중심에다가 쉼의 계명을 주셨어요. 쉼의 계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늘 안식일이면 이게 또 예배 날짜면 뵈면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연세가 드셔서 보람있게 연세가 드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책을 늘 보고 그래요. 유튜브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봐요. 어디 유튜브 강의 중에 한 10개 중에 8개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쉬는 거래요. 쉬는 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게 중요하대요. 쉬는 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누구나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노인 건강에 제일 좋은 게 잠이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루에 정기적으로 8시간은 꼭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몸이 회복되기도 하고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이렇게 연세 드실 때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사신대요. 또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말하자면 망가진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이 잘 되기도 한답니다. 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때에 제 시간에 꼭꼭 씹어서 밥을 먹는 거래요. 이거 아주 쉬운 거죠. 제때 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몸에다가 이제 듣고 나면 실험을 하고 싶은 그런 제가 마라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상봉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성봉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50번 이상을 한 며칠 이렇게 씹어 먹어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국수 넘겨버렸었는데 씹어 먹으니까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조금 있으면 먹어요. 이렇게 몸이 이게 배가 고픈 건지 허전한 건지 몸이 가벼워져 버려 이렇게. 그러면 또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한번 참고 해보자 하는데 씹어 먹어보니까 확실히 몸이 가볍긴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디 보니까 밤에 잠을 잘 자려면은 밥 먹기 전에 6시간 전에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해서 며칠 동안 또 그렇게 해봤어요. 해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6시간 전이니까 그러면 저녁밥을 몇 시에 먹어야 되냐면 10시에 자면은 5시에 먹어야 되잖아요. 5시에 또 꼭꼭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음식이 이게 위장 속에 들어갔다가 소장을 거쳐고 대장까지 한 몇 시간이면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 시간에 적당하게 꼭꼭 씹어 먹어주니까요. 한 3시간이면 내려가 버려요.
3시간이면 그때부터 이제 배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배가 고프다, 이게 라면을 먹어야 되나, 이게 국수를 먹어야 돼. 그럼 안 돼,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1시간은 꼭 이게 걸어주라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그것도 힘드시면 30분 아니면 40분 이 정도를 조금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걸어주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도 많이 회복이 된대요. 이거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데 실천하시면 더 좋은 거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쉼에 관한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날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하는 겁니까? 금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6째 날까지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리고 안식일 날 그분은 뭐 했어요? 쉬셨죠. 그날을 복 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쉬셨죠. 쉬셨는데 그분이 모든 것에서 쉬셨습니까? 창조하는 것을 쉬셨습니까? 창조하는 걸 쉬었지만은 그분은 또 그날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예? 하늘에 태양의 빛이 비추도록 그렇게 운행하셨고,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여기 숲속에 있는 새들한테 샷 마우스 너 입 열지 마 이렇게 했습니까? 그날은 더 아름답게 노래하도록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짐승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뭐 아담한테 와가지고 이름 좀 쳐주세요 막 이렇게 이름을 다 전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고독하게 지내야 되는 날이니까 곁에 가지 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날은 더 가가지고 앵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한 거죠. 그러니까 멈춘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 것도 들고 가지 마. 그 다음에 먹을 것은 전날 준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날 음식하지 마.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 몇 메타 이상 걸어가지 마. 촛불도 켜지 마. 이게 율법의 중요한 정신을 두고서 그 옆에다가 다른 많은 부수적인 것을 해놔가지고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 돼버렸어요? 더 짐이 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새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그냥 입 닫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 얘기예요. 짐승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안식일 날은 교회만 가 이렇게 만든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냥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으니까 그 병자가 38년 동안 손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제가 혼자 이렇게 그 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팔의 힘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 그렇죠. 그 안식일 날 지금 이 병자는 자리를 들어서 손이 회복된 것과 걸어가면서 다리가 회복된 걸 몇 년 만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년 만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날만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구나. 이런 안식일을 주시고 이런 안식일에 이 누군가 오셔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고쳐주시다니 하면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한 다음에는 누구를 찾고 싶을까? 이렇게요. 나를 금방 누가 이 말씀하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분 어디 가셨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너 왜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손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될 사람은 왜 안식일에 그거 갖고 돌아다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자리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 행위적인 거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뭐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식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뭐라 그래요?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그날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날을 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 날 오락을 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이거 걱정하면서 생활에 쫓기는 그런 삶 금하고 그 다음에 뭐 사사로운 얘기 금하라고 하지만은 이날을 어떤 날로 여기라고 하냐면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고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누리리라? 그날 그 안식일에 누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치료를 하신 예수님, 치료를 받은 이 환자가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그분께서 뭐 창조를 하시거나 그런 건 하시지 않지만은 환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죠. 안식일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그 짐을 누가 덜어가세요? 그분이 덜어가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오늘날 안식일에도 하셔야 안 하셔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 안식일에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그래,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안식일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고치셨는데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이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날 이 환자를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제 눈밖에 난 거예요. 두 번째 환자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애 하시면서 가버나움에를 갔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으면은 회당에 와야 돼요? 아니면 멀리 가야 돼요? 원래는 귀신 들렸으면은 회당에 안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귀신 들린 자가 굳이 회당에 와가지고 이게 막 와서 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여기 뭐하러 지금 오셨습니까? 오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 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환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낫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안식일날 그 두 번째 사건이에요.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은혜롭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안식일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누구의 집에 갔냐면은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이 베드로 이 장모가 그냥 끙끙 앓고 있잖아요. 열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걸 이게 나가라고 하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안식일날 있었대요. 은혜롭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하시는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손과 발을 못 움직이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왔어요.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아니 그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더니, 그 다음에 귀신 들린다도 고쳐주시더니, 아니 도대체 안식일 날 이렇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싶겠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그 안식일 날 이게 가까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참 예수님 신사적인 분이시죠. 그렇게 하십니다. 안식일 날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안식일 날 배를 좀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겠느냐, 안식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다 그것도 하려면 삐삐 땀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둬버리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이걸 고쳐줘야 되는 것이, 이게 속에서 이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그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또 저분이 하는 걸 보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살아오면서 손이 한쪽이 말라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가 6개월 안 남았을 때 이제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9장 사건이에요.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소경이 예수님의 이렇게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그날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성산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날 언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겁니까? 네? 어느 날 어느 곳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오늘날 성산이면 그렇죠. 안식일 날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라면 성산교회 가시겠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이 소경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는데 그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근데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그 말이 은혜롭게 들려요? 아니면 날 때부터 눈을 뜨지를 못해 가지고 사는 그 사람 낫게 해주는 게 은혜롭게 보여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눈을 떠서 밝은 빛을 보도록 하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이 귀신을 들어가지고서는 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붙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허리가 이게 국지를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이 환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회당장의 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회당장은 말할까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 나오잖아요. 그 꼬부라진 그 사람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면은 그 왕의 신하에게 묻기를,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분이 저의 어머니라면 마승용이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목사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죠. 저희 어머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어머니인데 이 안식일에 저희 어머니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예수님의 말하자면 이 발이라도 붙들고 이렇게 애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고생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 그런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구원의 기념일 안식일, 이런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꽁꽁꽁 묶어가지고서는 그 안식일의 이 진정한 그 의미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 꽁꽁 묶어둔 이 안식의 진정한 뜻을 가리는 그걸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벗겨내 가지고 참 안식일이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 성도로서 안식일은 막 안식일을 뭘로 이렇게 싸넣어 가지고서는 참 안식일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그 안식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인데, 흥미롭게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6번째 안식일 날 환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예수님이 떡을 먹으러 간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학급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구예요? 머리 두령이에요. 두령. 그렇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러겠죠. 이 사람 설득하면은 된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떡을 먹으러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대개 보면은 그런 잔치에서 위에 앉기를 좋아해요? 밑에 앉기를 좋아해요? 위에 앉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고창병이 들린 환자가 온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안식일에. 고창병이 무슨 병이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고창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그 수종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물을 마셔주면 그 몸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산소가 이 세포 속에 공급이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로 인하여서 이제 그 당을 태워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 물이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창병은 뭐냐면 물이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그 세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몸속에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막 간이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우리의 손발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병이 물로 인하여서 생긴 그런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물은 원래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회복해 시켜주는 그런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환자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물 때문에 물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왜 이 안식일날 이 병 환자를 고쳐주는 거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밥을 먹으면 우리 이게 위장에 들어가지고 이제 소장해서 그 밥에서 뭘 흡수합니까? 뭘 흡수해요? 당을 흡수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이 이렇게 이게 보급돼 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그걸 태워져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이 이 세포에서 이렇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 속에 머물러 가지고 당이 많아지는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은 우리의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온 건데 그 당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게 병이 이렇게 초래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것이요. 흥미롭죠 이게. 근데 요즘 내가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태어나서 흙을 밟고 물을 가까이 지내고 자연에서 나온 채소 과일 덕에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는데 요즘 희한한 질병이 막 생겨요. 뭐가 생겨요? 흙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흙 알러지. 흙을 밟으면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막 가렵고 막 이게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채소도 역시 내 건강을 위해서인데 채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채소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 각종 과일 알러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렇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웃기는 거야. 너무 이렇게 웃기니까 막 깍깍깍깍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여기서 눈에서 눈물이 고여가지고 이거 쪼르르 흘렀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흘린 요 자리에 두드레기가 나고 빨간 반점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 이게 물 알러지라요, 이게. 그 사람한테 가서 웃기면 안 돼.
또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준 거야.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서는 막 참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 자기도 모르게 뭐였어요? 눈물이 쫙 흐르는데 거기에 또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 또 운동을 하라니까 걸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걸었는데 땀이 안 나게 걸어야 되는데 조금 좀 그 심장 박동수가 좀 돌아가도록 걸으라고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걸었더니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버렸어요? 땀이 나와버렸더니 그 땀이 물이잖아. 이게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온 몸에 두드리기가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을 마셔주기만 해도 막 목이 붓고 막 이런 물 알러지. 세계에서 이런 그 극심한 물 알러지 있는 사람이 한 30명 된대요. 물 알러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에 고창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것은, 물은 우리에게 좋은 건데 좋은 것에 알러지가 생기는 거야. 말씀에 말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말씀 알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 알러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현상에 이게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이신 분께서 환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 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 말씀 알러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요. 원래 이게 아니잖아, 이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안식일에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마음속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서는 그 치료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걸을 수 있는 다리를 활용해서, 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팔을 활용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일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제와 속죄제를 가지고서 성전에 갔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에게 좀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자가 그러잖아요. 그 치료받고 나서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한테 가지고,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를 치료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을 때에 그 유대 지도자한테 가갖고 지금 고소하는 겁니까?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근데 당신들은 나에게 들고 걷지 말라고 하는데 나에 들고 걸어가라고 하고 치료해 주신 분은 그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치료하신 것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 단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살 때 자꾸만 형제의 뭐가 보여요? 이렇게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형제의 잘못한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뭐 네가 왜 자리를 들고 들어가냐, 이런 것만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말씀 때문에 힘들죠. 그냥 말씀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인데, 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명을 이렇게 우리의 속에 받아들이면은 계명이 막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율법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죠.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씀이 뭐 되게 하라? 말씀이 뭐 되게 하라? 말씀 되게 하라. 교회가 참 교회가 되게 하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되게 하라.
예수님 되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은혜와 또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